안녕하십니까. 지금 바로 여기 붓다회 안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명입니다. 네, 우리 불자님들 다들 김장하셨나 모르겠네요. 이 그냥 코로나 때문에 김장 분위기가 예년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이고, 김장하면 그냥 정말 그 품앗이 때문에 네. 여럿이 모여서 이 집 네. 김장 저 집 김장 다 네.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품앗이. 이번에 품앗이를 못 해가지고 나홀로 김장을 한 분들이 많다 그래요. 맞아요. 예. 네. 아이고 우리 불자님들 그 많은 걸 혼자서 해내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날씨도 추운데 말이죠. 그쵸. 네. 그리고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네. 네. 수험생 어머니들이 또 할머님들이 올해는 법당에 못 들어가시고 대웅전 아이고. 마당에서 거리두기 하면서 기도를 저런. 하셨대요. 많이 추웠을 텐데 얼마나 애쓰셨을까 싶네요. 아, 정말 이 추위도 코로나도 잊은 간절한 모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문득 제때 생각이 나네요. 네. 저도 이제 저 때는 학력고사였으니까 맞아요. 시험장에 들어가면 네. 그거 뭐, 엄마 여기 좀 계시지만 나 더 부담된다니까. 네. 알았다. 그리고 네. 저 들어가는 거 보시고 그 앞에서 앞에서. 이렇게 네. 합장하시고 손을 아이고. 모으고 기다리시던 네. 그 어머님. 네. 아유. 그러고 보면요, 이 코로나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기도 했지만 진짜 소중한 건 바꾸지 못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맞습니다. 합니다. 네. 네. 선생님, 이제 우리 불자님들 김치 냉장고도 좀 든든히 채워졌겠다. 네. 이제는 마음의 월동 준비를 좀 해야 할 차례죠. 해야죠. 네. 네, 마음을 채워야죠. 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금은보화를 쌓아놔봤자 이 마음이 허하다면 다 소용없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이나 네. 이 삶이 주는 힘겨움 그리고 다하지 못한 이 불교 공부까지 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붓다에 함께 하시면서 모든 고민을 다 해결하시고 걱정이나 시름도 싹 다 날려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네. 오늘 이분 목소리를 들으면은요. 네. 제가 오랜만에 하는 건데 이분 목소리 들으면은 네. 그동안의 고민 팍팍 해결되실 분 모셨습니다. 다 무장해제되죠. 그냥 네. 웃게 됩니다. 그냥 웃게 되고 웃음소리가 얼마나 시원하고 화통하신지 지금 간신히 네. 웃음을 참고 계신데 듣고 계세요. 탤런트 전원주 보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불자의 은행 천원주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네. 힘든다고 얼굴을 찡그리고만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저처럼 많이 웃으세요. 그럼요. 네. 웃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네. 우리 붓다해 회원이 되십시오. 네. 이거 정말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산다는 건요. 우리의 복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전화가 어디냐고요? 네. 붓다 전화는 1855 0108입니다. 꼭 누르시면 네. 여러분 새해에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길 테니까요. 네. 오늘 저하고 약속하시고 꼭 누르세요. 우와!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진짜 유쾌하세요. 웃음소리 들으니까 네. 모처럼 막 아주 그냥 걱정 근심 다 날라갔습니다. 네. 우리 전원주 불자님은 정말 우리 평소에 붓다회에 애정이 남다른 불자님이신데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붓다회를 찾아주셨을까 한번 말씀 좀 네. 해주시죠. 네. 이제 지금이 지금 뭐 연말 연시인데요. 네. 사회에도 좋은 일만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불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일이 생겨야 되니까 네. 저는 딴 걸 안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아까도 말했듯이 붓다해 회원이 네. 꼭 되세요. 네. 아까 전화번호 가르쳐 드렸죠? 네. 1855 0108 와. 약속하세요. 아니, 우리 그걸 다 기억하신다니까. 전원주 보살님의 올해 네. 서원이 있으시다면 뭐예요? 저는 뭐 지금까지 우리 부처님의 가피 아래서 네. 이 질수 없는 얼굴에 안전한 속 같은 요 키 가지고 그래도 58년을 연예계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네. 대단하십니다. 남들이 웃죠. 좋게 뭘 해먹나. 그래도 부처님의 가피가 전원주를 살렸기 때문에 네. 새해에도 제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네. 붓다에도 가입을 해서 네. 네. 우리 며느리의 아들뿐만 아니라
온 주위에 아는 사람에게 가입을 해서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아유,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아유. 전원주 불자님 정말 뭘 좀 아는 분이신 그럼요. 것 같아요. 오늘 붓다해는 사실 새해 서원지를 적는 마음으로 붓다해 후원에 동참하시는 날입니다. 네. 아직 취직 못한 우리들의 자녀들 아유. 또 취업을 바라는 마음도 좋고요. 나이가 꽉 찼는데 결혼할 생각이 1도 없는 자녀가 있다면 좋은 인연 맺기를 서원하면서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새해 꼭 이루고자 하는 서원이 있으시다면은 네. 붓다이 후원의 서원지를 올려주세요. 자, 1855-0108번 한 달에 10,000원이면 절에 가지 않아도 새해 기도를 정성스럽게 올릴 수 있습니다. 아유, 요즘만큼 그 살기 힘들다는 얘기 자주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그 소상공인 네. 여러분들,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뭐 아주 잘 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그저 네. 무난하게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분들 네. 참 많으신데 살림이 조금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 네, 그 마음도 담아서 붓다회 후원 등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185-0108번, 108번입니다. 네. 여러분의 새해 소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새해 불공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지금 바로 여기 붓다회. 네. 너무 감사한 건 지난 붓다회 방송을 보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후원에 동참을 해주셨대요. 아유, 예,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변대영 국장님 전화가 참 많이 왔다고 들었는데 어때요? 얼굴이 되게 안색이 좋아지셨어요. 전화가 많이 왔어요. 네. 정말로 전화가 많이 왔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왔습니다. 오. 요 가까운 일본, 정말요? 네, 저 중간에 오. 있는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 저 멀리 유럽인 독일에서도 아유. 독일까지요? 붓다의 방송을 보고 네. 나도 붓다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오면서 아, 어떻게 하면 붓다에 가입할 수 있어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CMS가 안 되시는 분들은 네. 서울에 계신 친인척을 통해서 가입하시고 네. 어떤 분은 내가 직접 CMS가 안 되니까 네. 일정 금액을 특별 후원하겠다 네. 하시면서 붓다에 가입했습니다. 어. 그리고 내용도 좀 많이 달랐어요. 네. 과거에는 나 혼자 그냥 붓다에 가입했으면 되는데 이제는 부부, 아, 부모님, 네. 자식, 손자까지 다 가입하면서 네. 가족 신행 공동체를 이뤘다는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게 저는 너무나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서 돌아가신 영가, 형제, 또 나아가서 함께 사는 반려동물 이름으로 붓다에 가입하면서 어. 저희 그 콜센터 전화 받는 분들이 네. 전화 받을 때마다 네. 너무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붓다 회원 되신 분들에게 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아유, 저도 감사 인사를 정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스님 이렇게 행복한 소식이 또 있을까요? 네, 그쵸? 그러니까요. 너무 네. 대단해요. 그런데요, 이 어려울 때 본심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 불자님들 복전이 이렇게 다릅니다. 역시 부처님 제자다운데요. 네네네. 붓다회 행복 릴레이가 드디어 시작된 것 같아서 마음이 막 벅차기까지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는 걸 보면 붓다회 좋은 걸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변대영 국장님, 그 벌써 소문이 좀 난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러면 또 여전히 붓다회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후원하면 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뭐 그런 걸 바라시는 건 아니시겠지만 네.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 한 번 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처님은 복귀를 어떻게 하셨냐면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대등주를 모아놓고 네. 법을 설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은 시간과 장소의 구분 없이 항상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스님께서 법을 설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바로 방송포교거든요. 그렇죠. 방송포교가 여법하게 잘 진행되게 하는 것이 바로 방송포교 후원이며 붓다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방송포교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원력을 가진 분들은 네. 다 붓다회 회원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네. 단 월 1만 원 이상을 하시면 붓다 회원이 되시고 불교TV는 붓다 회원이 되신 분들에게 네. 방송 포교 후원 등을 무상세 밝혀드립니다. 아. 24시간 밝혀드리면서 각자의 서원을 같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취업생의 취업,
결혼 못한 사람은 결혼, 네. 건강한 사람은 건강 반원을 네. 함께 기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저가 이제 받는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요. 네. BTN 뉴스를 보니까 그 붓다에 가입을 하면은 병원비도 좀 이렇게 절감이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나요? 이제 저 불자님들은 연세가 좀 많잖아요. 예, 연세가 많은데 네. 예, 부터 회원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 싶은데 네.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해서 종립동국대 의료원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랬군요. 동국대 네. 종립대학에 5개 병원이 있습니다. 네. 동대에 그 의료원 하나에 경주 일산병원, 네. 한방병원, 네. 경주병원, 경주 네. 한방병원, 네. 분당 한방병원에서 그렇죠. 네. 그 치료를 하게 되면 약설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의료비 부담비 15%를 감면받을 수 있고 어우, 15%예요. 예, 종합검진에 있을 때는 2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이구, 20%. 그러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네. 그럼 어떻게 받을까요? 물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붓다에 전화를 주시면 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으니까 아. 언제든지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네. 병원에 가서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네. 약사의 가피로 건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관련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아마도 협약 분자들의 지금 오늘 구본일 대표님이시네요. 네. 동국대 의료원에서 담당하신다면 저희 BTN에서는 건강한 정신, 따뜻한 마음을 담당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전국 분자들은 건강한 삶을 지키게 할 수 있다. 코로나 차단돼서 엄청 노력을 하면서 은근히 힘들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렇게 우리 BTN하고 거기 글자에 같이 이렇게 이런 업무 협약을 하게 돼서 정말 즐거운 마음이고요. 아무래도 이 방송 미디어를 통한 그런 홍보라든지 그리고 여기 우리 불교 BTN, 불교 텔레비전을 후원하는 붓다의 회원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일산병원을 찾아주신다 그러면 일산병원도 크게 도움이 될 거고 아이고. 와, 감사한 정말 일이네요. 네. 이럴 때 대박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그 지금 소박도 중박도 아니에요. 그렇죠. 대박입니다. 대박이죠. 대박입니다. 이 진료비의 15%하고 20%면 정말 큰 거예요. 그런데 보통 네. 병원비가요. 네. 100여만 원 이상 나올 네.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럼요. 20여만 원, 한 그럼. 40여만 원 네. 이렇게 후원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네, 있으니까 네. 큰 거겠죠. 예, 맞습니다. 한 달에 10,000원 후원한 돈 네. 그거 가지고 다 뽑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은 네. 비우면은 채워주신다니까요. 네. 채워줍니다. 정말. 아유, 관세음 보살을 이럴 때 안 찾을 수가 없어요.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대박입니다. 네, 이렇게 네. 십시일반 마음을 모으니 좋은 일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네. 붓다회입니다. 방송 포교 후원도 하고요. 네. 붓다회 후원 등의 가족의 소원도 빌고 거기다 진료비 감면까지. 네.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아마 많은 분들도 저와 비슷하실 것 같은데 그럼 이 붓다회 후원금은 어디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네.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것이요. 실질적으로 붓다회 후원금은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사용하시고 그렇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데 네. 사용합니다. 어... 저희가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네. 저희 처음에 흑백 텔레비전 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칼라로 보잖아요. 네. 그다음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디지털로 디지털로. 바뀌고 네. HD에서 UHD로 UHD 로 전환됩니다. 넘어가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네. 화면의 질은 상승됐고요. 네. 거기에 따라가는 게 바로 장비의 교체입니다. 아, 네. 장비. 저희가 장비를 교체할 때마다 네.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네. 저희가 제작한 프로에서 나타났습니다. 네. 저희가 프로한 프로가 네. 미국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어요. 오, 오. 네. 불교 문화의 정수를 세계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서 네. 다 투여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문화 속에 보존해야 할 불교 문화의 영상을 그대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정신, 사명대사 같은 호국 정신, 우리가 불교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도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송 포교가 이런 거라는 거는 방송으로 보이면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우, 좋은 곳에 쓰이는 거죠. 진짜 네. 붓다에 가입은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 장비를 못 바꿔 가지고 화질이 안 좋았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요 얼굴도 이 못생긴 얼굴이 더 못생기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꾸고 나니까 이뻐지고 네. 화면도 좋아지고 전 느끼는 게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붓다에 가입하면 그게 딴 데 낭비하는 게 네. 아니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예, 근데 네. 지금 저희가 장비를 UHD로 다 바꾸지 못했어요. 네. 일부만 바꿔놨기 때문에 네. 약간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프로는 UHD로 만드는 거 있고 네. 어떤 프로는 HD로 만드는 프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카메라, 그다음에 시스템 하나하나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 있다면 네. 네. 그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평택 명법사 하정 스님이 이런 장비 후원을 많이 네, 해주셨습니다. 그러시죠.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SBS 뭐 S방송, KBS K방송. 방송 어차피 이렇게 지금 말씀 다 태어났는데 하셨어요. 괜찮아요. 네, MB 방송 이런 것도 다 네. 우리가 지지 않아요. 네, 요즘 네. 화면이 너무 좋아서 네. 전원지 얼굴이 미스 코리아로 나오잖아요. 아, 맞습니다. 아이고 웃으면 안 네, 되는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좋은 오늘도- 방송 장비로 네.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예. 만들어서요. 네. 좋은 방송 포교 활동을 하는데 쓰인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정말 미디어 시대에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붓다회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아직도 붓다회와 인연이 닿지 않은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여기에서 1855-0108번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한 달에 10,000원이면 여러분들께서도 방송포교 후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한 통화가요. 부처님 방송국인 BTN의 화질을 좋게 하고 또 더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갑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이 방송은 지금 바로 여기 붓다외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녹화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갈 네. 일인데요. 네. 아, 이걸 어떻게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천주교인 한 분께서 그것도 네. 가족들 모르게 네. 가족 7명의 이름으로 붓다외에 가입을 하셨다. 와, 진짜요? 천주교인께서는 국장님 네. 사실이신가요? 예. 본인이 직접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하다. 근데 예. 실질적으로 다른 종교인들이 네. 불교 TV를 많이 봅니다. 음. 왜냐하면 자기의 안위를 편하게 찾기 위해서 네. 명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를 신청을 많이 하는데 네. 이분은 집에서 그냥 쉬엄쉬엄 BTN을 보면서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보게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출연하시는 스님들 본명도 줄줄줄 외우고 프로그램도 다 외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TV를 계속 보다가 붓다회를 통해서 방송 포교 후원 얘기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방송 포교를 한다고 하니까 좀 미안하신 것 같았어요. 나도 이거 몰래 시청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데 붓다회 회원이 되자니 또 종교는 다르고 네네네. 근데 고민을 하다가 시청료 낸다는 마음으로 또 내가 이 TV를 시청하면서 네. 종교는 다르지만 네. 나에게 편안을 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니까 또 이 행복이 나만 갖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모두 나눠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되게 주저주저하다가 나 천주교인인데 붓다에 가입해도 되나요? 네. 하고 물어가지고 네. 가족 모두가 아유. 붓다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너무 감사한 일이고 사실은 저희 그 어머니께서도 네. 결혼하시기 전에는 네. 천주교인이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결혼을 하시고 네. 저희 그 친가 쪽이 네. 이제 어머니 말씀으로는 네. 내가 결혼을 해서 보니까 절에 다니더라. 그래서 거기 가다 보니 마음이 편해지시더라라고 해서 저도 저희 외가에 가면 네. 그 성당에도 따라간 적도 있고 그러시죠. 그렇게도 합니다. 그리고 예. 저희 외가 분들도 절에 와서 기도하시는 모습도 많이 뵙고요. 네, 서로 그런 게 이 어찌 보면 불법이라는 건요. 네. 종교를 초월하는 힘이 있다.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모든 저는 종교를 이렇게 끌어안는 힘이 있어요. 천주교 네. 신자께서 그거를 네. 딱 증명해 주신 게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 국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또 라디오도 진행을 하잖아요. 천주교에서 개종도 하시고 처음에는 불경 공부를 하다가 방송을 꾸준히 듣다가 스님 저는 천주교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듣기도 하고 네 그리고 본인이 평생 숙제로 안고 있던 것을 불교에서 답을 찾았다 이러고 또 이제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감동적일 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타종교인도 붓다회에 가입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이제 많이 가입하고 있어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스님들 어떤 이제 천주교 신자분들 이분들 은풍계 사시는 분인데 네. 법정 스님 법문을 계속 들었어요. 아. 근데 법정 스님 법문을 듣고 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불교 TV에. 어떻든 간에 고마움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네. 붓다회가 있다는 걸 듣고 네. 개종은 안 했지만 붓다회에 가입했고 네. 또 청주에 사시는 한 기독교인 분들은 네. 그 김엄수 법사의 금강경하고 네. 법안 스님의 법문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 개종을 했어요 이분은요. 아이고. 아우 세상에. 자 개종했다고 그러셨구나. 밝히면서 사실 쉽지 않아요. 예, 개종하는 거. 개종을 하면서 네. 붓다에 가입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보면 이제 집안의 종교가 다른 사람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본인이 불자를 믿는 분들이 이분들에게도 내하고 종교는 다르지만 내 가족이니까 붓다에 가입시켜주면서 부처님의 가피가 있기를 기원해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지난 방송 끝나고는요 어머님들이 그렇게 붓다회에 전화를 많이 주셨다 그래요. 아. 자식들 빌어준다고. 어머님 마음들은 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그 옛날에 전화를 걸면하고 지금의 전화판 보면 차이가 뭐냐면 네. 전화를 걸면서 자식의 이름을 댑니다. 네. 그러면서 아 이번에는 내가 가입했는데 네. 자식들도 붓다에 가입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분들은 부모님,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주까지 가입을 시켜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신 분들은 네. 돌아가신 영가분, 반려동물도 붓다에 가입을 시켜가지고 네. 어떻든 간에 어머님이 갖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데요. 네. 또 반대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식이 부모님을 부모님을 위해서 위해서. 붓다에 가입하는 네. 경우가 있어요. 아주 드물지요. 좀 네. 드물기도 하고 왠지 그렇게 말 들으니까 뭉클하네요. 제가 네. 죄 짓는 기분이 들어요. 좀 반성하는. 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어머니가 연로하시고 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취업할 땐 취업 기도하고 결혼할 땐 결혼 기도하고 학교 다닐 때 학교 기도하는 분들에게 자기가 보답할 게 이것뿐이 없다고 하면서 네. 자기가 이름으로 어머님 이름으로 했어가지고 네. 그거를 이렇게 자랑하시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 네, 그러셨군요. 그런 경우도 네. 있었고 그 저번에 유경 불자님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진짜 여기는 이제 우리가 되게 땅을 가슴 기증하신 분 예, 말이죠. 말고 그를 듣고 어떤 보살님이 네. 김해 사시는 보살님입니다. 네. 시어머니에게 받은 유품이 있었는데 오. 금반지 5돈이었습니다. 어휴. 그 금반지 5돈인데 그걸 받았는데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한때는 돈이 공해서 팔라고도 했지만 그냥 갖고 있었는데 붓다회를 TV를 보면서 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있구나. 아. 시어머니에게 내가 보답하는 것이 시어머니 이름으로 붓다에 가입하면서 아유, 이건 후원해야겠다나 시어머니 이름으로. 해가지고 시어머니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금반지를 보내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어떤 세상에나. 이런 분들이 네. 좀 제가 요렇게 이야기했지만 또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이것도 네. 금반지 얘기입니다. 네네. 네네. 자식이 사양지를 둔 부모님이 계셨는데 둘째 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아이고, 저런. 아이고 저런. 근데 네. 이 보살님은 자식이 꼭 다시 환생할 거라고 믿고 자식이 오면 자기가 반지를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금 5돈을 평생 꼭 갖고 있었어요. 10년 이상 갖고 있었는데 붓다회를 본 거예요. 불어를 보고 네. 찾아왔어요. 저한테 직접 왔어요. 와가지고 그 쫄깃쫄깃한 편지를 가지고 오면서 네. 내가 자식이 환생할 거 믿었는데 네. 그 환생이 이게 아니더라. 내가 붓다회 했을 때 네. 이것이야말로 내가 갖고 있는 아들이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것이고 네. 거기서 내가 만나는 것이다 아. 하면서 금반지 5돈을 갖고 왔습니다. 네. 네. 아이고 안지환 씨, 우리가 지난 방송 끝나고 나서 이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일들이 많았네요. 그러게요. 우리 방송 잘해야 될 것 아유, 같아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네. 네. 정말 이 세상은요. 네. 이 지구촌은 어머님들의 이 정성 그리고 노력, 그 자비심으로 이 지구촌이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전원주 불자님도 사실은 자나깨나 다른 방송국을 보면 자식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자식은 늘 걱정스럽죠. 그럼요. 네. 정말 자식은 항상
나이가 먹든 크든 네. 가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네. 진짜 이게 좋은 선물이네요. 바쁘다 보니까 다 제각각으로 노는데 네. 저도 그냥 아들 며느리만 챙겼지 손주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정말 저도 이번에 크게 느꼈어요. 오늘 아주 이 방송에 잘 나온 것 같아요. 붓다회에 다 네. 가입을 시켜. 손주, 손자, 꼬맹이까지 이번에 다 가입을 시키려고 제가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이고. 근데 아마 그 손주가 네. 할머니 이름으로 서원을 빌어서 붓다에 가입을 한다면 아마 너무나 큰 감동이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네, 정말. 맞습니다. 이제 붓다회의 바람이 서서히 가족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지금 만나볼 가족도요. 3대 가족 모두 11명 모두가 붓다회 후원자라고 합니다. 11명이. 네네. 아유, 그 세상에. 특별한 사연 직접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자, 함께 감상해 보시죠. 네. 가족 11명 모두 붓다회에 가입하게 된 사연이 궁금해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우리 할머니가 가족 모두의 마음을 담아 보람된 일을 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붓다 회를 다 같이 가입을 했습니다. 붓다회 서원 등에 가족이 어떤 기도를 담으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이모부, 외삼촌, 외숙모, 오빠, 동생들 모두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걔 누구지? 신가. 신가. 나도 사랑해. 이거 잘했어. 자, 하트. 환불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외손자 박지호입니다. 할머니 덕분에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많이 힘든 시기이지만 부처님 믿는 우리들이라도 붓다회를 통해 서로 조금씩 나누며 불심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할머니. 부처님 사랑해요. 모두 성불하세요. 네? 시작! 할머니가 항상 기도해 주셔서 부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라. 아 보기만 해도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스님. 너무 감동적이에요. 예. 저걸 많이 연습을 해갖고 저렇게 네. 또록또록하게 찍어갖고 보냈는데 아. 보니까 11명 가족이 온 가족이 가입을 네. 했다는 건 작은 정성이 아닙니다. 그럼요, 3대가 다 네, 모여서. 예. 성불하십시오 하는 저 아이들 네. 저 인사를 보니까 네. 너무 감동입니다. 아유, 네. 아이가 성불하세요 하면서 네. 합장을 손을 모으는데 네. 뭔가 뭉클한 이런 게 와닿네요. 네, 뭉클해요. 우리 네. 정은주 보살님도 첫째 아드님, 둘째 네. 아드님 그 가족 모두가 모이면 식구가 꽤 되시죠? 그럼요. 영상 보고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정말이에요. 저 오늘 많은 걸 배웠는데요. 정말 저게 큰 힘이 되니까 네. 뭐 우리 뭐 붓다에 뭐 그냥 10,000원, 20,000원 내는 것도 되고 또 하고 싶은 만큼 해도 되는데 네. 별거 아니에요. 저도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제 좋은 일을 하고 가고 싶으니까 네. 내가 생각한 만큼 붓다에 가입을 해서 네. 모든 사람의 모범이 돼갖고 짠순이 전원주도 저렇게 붓다에 가입을 하는데 우리도 다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요. 네. 가족 모두에게 손자, 네. 손녀들에게 네. 또 내가 아는 모든 주위 분들에게 붓다의 힘을 빌어서 다 가입하려는 내가 네. 캠페인을 벌이고 싶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갑자기 그 광고가 생각이 나요. 네.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광고가 있었어요. 예. 그 광고가 생각나는데요. 이제는 손주 이름으로 붓다회 가입해 드리면은 되지 않을까. 이젠 보일러 대신에 아버지 이름으로 또 이렇게 가입을 해드려도 되고 또 그렇죠. 손주들 이름으로 해드려도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요. 자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 왜 자식들 태어나면은 보험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지환 씨 보험 다 들었죠. 아이들 교육보험도 들고. 들었죠. 네, 다 들었어요. 이제 결혼 자금으로 또 보험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렇죠, 네. 그래서
건강하게 잘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들이 갓 태어난 아기들 위해서 보험을 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그 우리 국장님 그런 의미로 붓다회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진짜로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아주 네. 특별한 일이었어요. 네. 어떤 이제 34살 되신 젊은 아버지예요. 네. 근데 이분은 34살. 네. 어우, 그 세상에. 와이프가 임신을 했을 때 네. 뱃속에 애가 있을 때 108 기도를 108일 동안 했습니다. 오. 108배 기도를 108일 동안 하면서 매일 하루에 5천 원씩 자기가 돈을 모았어요. 그게 54만 원이 딱 많았거든요. 딱 그 모은 돈을 네. 붓다에 저희 때 특별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런가 동시에 애가 태어났어서 애 이름으로 붓다에 가입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안지환 씨는 그때 붓다회가 없어서 못했죠. 저는 사실은요,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등을 달았어요. 아, 그랬군요. 네, 등을 달고 네. 이제 거기 서원을 했는데 아이가 건강하고 잘 그냥 어릴 때는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건강하게만 자라다고 이거죠. 그럼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라다고 했는데 아이 이름으로 붓다에 가입하는 것도 뿐만 아니라 또 이분은 또 연락을 어떻게 하셨냐면 네. 애가 이제 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다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에 들어가면서 네. 이제는 매일 5천 원이 아니라 5천 원에서 조금 플러스 됐다고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끝나면 다시 네. 이 붓다에 자기의 기도 공덕을 회양하겠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젊은 감사 아빠가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젊은 아빠가 너무 감사하고요. 그 젊은 아빠의 기도 공덕으로 그 아이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기를 저도 축원드리고 싶네요. 와,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아이가 네. 태어났을 때 네. 저는 500원짜리 동전을 계속 모아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쯤 들어가면 얼마가 되겠다는 생각을 네. 했는데 네. 돼지 저금통에다 이제 그걸 네. 넣었던 적이 있는데요. 얼마 안 돼서 제가 그걸 써버렸어요. 좀 철없는 아빠인 것 같아요. 아유, 정말 대단하시네요. 역시 근데 이 가족을 네.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근데 저 국장님 특별 후원이라는 건 뭔가요? 우리가 특별 후원이라는 게 지금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일반 회원은 그냥 회원들은 10,000원씩 정기 이체를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네. 근데 특별 회원은 돈뿐만 아니라 일정 네. 금액뿐만 아니라 부동산, 불품, 유가증권 이런 것을 자기가 방송 포교에 회양하고자 이렇게 네.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네. 화정 스님 같이 방송 장비를 구입하는데 네. 카메라 한 대당 얼마를 내가 후원하겠다 네.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그렇죠. 분들은 부동산을 내가 후원하겠다. 네. 어떤 분들은 뭐 내 금모으기 운동에서 남은 금을 후원했다. 이 특별 후원이라는 것이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네. 단지 방송 포교의 원력만 쓰시면 그 공덕이 회양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냥 한 달에 그냥 10,000원씩 내는 후원금 그것도 있고 네. 또 일정 금액을 내고 싶은 대로 낼 수도 예, 있고 네. 우리 나이 든 사람은 어떻게 후원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나 이거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또 스님 전화 하나 부산에 계신 보살님인데 네. 나는 매달 낼 수가 없다 여건상. 아. 네.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후원을 하겠다. 특별히 그것이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네. 여기 무상사 절도 있으니까 네. 내 사후에 49제를 지내셨으면 좋겠다. 아이고. 하는 그런 요청을 네. 해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보살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후에 꼭 49제를 봉행해드리겠습니다. 네. 하고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정말요. 제가 네. 발발 떨고 그냥 1,000원, 2,000원에 발발 떨고 택시를 못 타고 밤낮 전차만 네. 뭐예요? 전동차만 타고 다니고 네. 지하철. 지하철 타고 전차는 예전에 마포 다니던 그거. 택시를 한번 타면 그놈 100원씩 올라가는 게 총알 쏘는 거 같아가 내리고 이렇게 아꼈는데 네. 이제 그게 아니에요. 네. 이런 붓다에 정말 회원금 넉넉히 좀 내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네. 주위 사람 모르는 사람 나하고 저렇게 인사권 사람한테도 좀 가르쳐서 네. 우리 붓다에가 그냥 많이 뜨기를 네. 전원주가 등장하고 붓다에가 떴다는 소리를 꼭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하시고 싶어도 그 방법을 잘 모르시는 그래요. 분들이 맞아요.
한데 맞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좀 쉽게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으실 네.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그 네.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겠는데 알고 보면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붓다회는 그 중에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코로나로 시작했다, 코로나로 끝나는 올해 2020년도 아휴, 네. 이제 저물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앞으로 열릴 이 2021년 어떤 해가 되길 바라시는지요? 아무래도 그 마음을 붓다의 서원 등에 올리시면 어떨까 싶어요. 한 달에 10,000원, 또 커피 한 잔 아끼시면 소중한 내 자식들의 이름으로 늘 감사한 또 어머니의 이름으로도 그렇죠. 등을 밝힐 수 있지 네.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그래서 1855-0108번 전화하셔서 나만의 새해 서원의 등을 환하게 밝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1톤의 생각보다 네. 1g의 실천이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언입니다. 네. 그건 머릿속에 품었던 가족을 위한 계획이 네. 있다면 붓다회 가입을 시작으로 하나씩 실천에 옮겨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이번에는요 남편을 위해서 붓다회에 가입한 아내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나무 몇범 연화경 관세음보살품 나무 몇범 연화경 제도하지 모비오비오니오와제 오바이 몸으로 능가기 신령에 있어서 이렇게 함이 많으니 종에 항상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생각 더 많은 여인이 아들 낳기 오제석천이 몸을 난다니 여보를 전하고 자제천이 몸을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뭐 해줄 게 뭐 있나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에 붓다에 극락왕생을 바라는 마음으로 붓다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보내주기도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갑작스럽게 가시니까. 그래서 많이 괴로웠습니다.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뭐 해줄 게 없는가 그것만 찾다 보니까 그걸 막 계속 끊임없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1년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저를 위한 기도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거기에 매달렸구나. 나를 위한 기도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을 위한 기도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럴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생각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스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도 모르게 매사에 감사한 거예요. 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물론 지금도 그렇고. 지금은 많이 참 평화로웠죠. 마음이 안정이 됐다고 할까요? 이제 본인이 슬픔을 다 디디고 혼자서 쓸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자력을 키웠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는 모든 도반들도 참 그걸 보는 모습을 볼 때 모두 행복했고 다들 이렇게 좀 즐거워했고 참 다행이다. 부처님 법이 참 이렇게 참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불교 TV만 눈에 들어오고 그 부처님 말씀 스님들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 주옥같이 좋고 저한테 가슴에 다 와닿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BTN에 항상 감사한 마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BTN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또 부처님을 한 번씩 더 알게 되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또 다시 남편하고 저를 BTN에 이제 후원을 하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오빠도 하게 되고 우리 집 사랑하는 강아지 또 하늘나라 떠난 강아지 우리 엄마 이렇게 다시 다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후원을 하게 됐어요. BTN 부탁해. 화이팅! 화이팅! 네, 이야, 우리 부따회 세상에. 후원자 네. 김난희 보살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참 그 자비로운 아내분이세요. 그러게 남편을 말이에요. 위해서 네.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부군께서는 하늘에서도 아주 행복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어떻게 그 남편의 이름으로 부따회에 가입을 하시게 되셨나요? 네, 남편을 갑자기 잃고 나서 돌아가시니까 제가 남편을 위해서 해줄 게 뭐 있을까. 근데 이 세상에 없는 남편한테 해줄 게 별로 없더라고요. 남편이 좋은데 극락왕생하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부따회를 가입하게 됐어요. 남편 이름으로. 네. 평소 때 생전에 계실 때 늘 다독여주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런 남편이셨다고요? 그렇긴 한데 또 네. 남편이 돌아가실 쯤에는 또 뭐 네. 어떻게 이상하게 또 남편을 미워하게 됐어요. 아이고, 그러다가 돌아가시니까 더 안타깝고 더 마음에 그 짐이 마음이 나오셨겠네요. 네. 너무너무 늘 미안하고 잘해주고 잘해줬어도 네. 그럴 때 못 해주다가 네. 갑자기 남편이 가시니까 그 마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남편이 불쌍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네. 하고. 아유. 네. 아니 그런데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무서우셨다는 얘기는 어떤 아, 얘기일까요? 무서운 건 진짜 무서운 건 아니고 남편이 무서운 게 아니라 네. 남편이 이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못 떠나고 아. 저 세상으로 편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미련이 있어서 이 세상에 남지 않고 저승으로 갔으니까 네. 저 세상으로 좋은 데로 갔으면 아. 이런 막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러셨군요. 네. 떠나시기 전에 또 미워하시기도 하셨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또 더 또 걱정이 돼서. 되시고 네. 그래요. 이 사별의 아픔이라는 거는 아마도 겪어보지 않은 분은 잘 모르실 것 그럼요. 같은데요. 네. 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고통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우리 전원주 불자님도 아마 그 마음을 너무나 잘 헤아리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전원주 불자님도 사별의 아픔을 겪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남편이 옆에 있을 때는 몰라요. 네. 떠나고 나면 정말 후회되는 것도 많고 속상하고 네. 내가 미안한 것도 많고 네. 매일 바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네. 저는 또 역할이 주인 아니면 못 해보고 매일 밑바닥에서 아줌마 역할만 하다 보니까 네. 연출도 우습게 알아가지고 제일 늦게 끝내줘요. 아이고, 그냥 어떡하나. 빨리 끝내서 보내주면 좋은데 그러면 네. 그냥 남편은 몸이 아파가지고 있는데 여자 들어오기 기다려도 이게 늦게 들어오니까 네. 들어올 때마다 많이 걷어치고 야다니면 네. 나도 또 미안하다 그러면 좋은데 네. 내가 놀다 와서 늦게 들어왔냐고 말이야. 나도 돈 벌러 나갔다가 늦게 들어왔다고 그러고 소리 지르고 남편한테 네. 항의하던 생각만 떠오르니까 네. 이제 가고 나면 알아요. 아, 네, 내가 너무 맞아. 잘못했구나. 네. 살아있을 때 잘해줄 걸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지금도 그런 후회가 많이 되죠. 네. 근데 우리 김난희 보살님께서는요 자녀를 안 두고 두 분이 그냥 우붓하게 의지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남편의 부재가 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절에 열심히 다니시게 된 것도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였다는 말씀이에요. 그 전에도 절에를 다니긴 했는데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했어요. 그냥 어떤 몸만 왔다 마음이지? 갔다 이렇게. 네. 근데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네. 진심으로 네. 다니게 되더라고. 거기에 남편 위패를 모시게 됐는데 절에 음. 남편이 거기 계시고 부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네. 자꾸 절에 가고 싶은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고. 예, 기도도 네. 진심으로 진짜 하게 네. 되고 예.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불교 TV도 그때부터 그때부터 봤죠. 열심히 보셨다면서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BTM만 예, 그런데 불교 TV를 딱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드라마 붙다 그 네.
걸 하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눈에 다 들어오고 막 그때부터 이제 불교 TV에 빠져서 아무 방송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네. 무조건 밥 먹을 때 뭐 할 때 막 무조건 눈 뜨자마자 불교 TV 딱 틀어요. 네. 그래가지고 봐요. 네. 그리고 그래서 자기 절에 갈 직전 때랑 또 불교 TV 볼 때랑 가장 행복하시다고요? 불교 TV 볼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스님들 아유, 좋은 말씀 세상에. 해주시고 부처님 가르침 막 네. 알려주시고 그래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많고 또 LS 5,000원 통화도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또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것도 눌러보고 ALS 막 누르게 네. 되고. 네.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네. 네. 그 화면을 보니까요. 앞서서 화면 보니까 법화경 광명지는 이 다란이 금강경까지 사경 수행을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혜종 스님께서 정말 잘 권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보명사 주지 스님, 혜종 스님께서 네. 제가 너무너무 울기만 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거래 주셨어요. 광명진원 탑다란이 네. 사경하는 거. 네. 물론 법화경도 옛날에는 했는데 하지도 않았어요. 제대로. 그리고 텔레비 네. 보면서 막 하고 네. 진심으로 안 했어요. 아, 그랬군요. 근데 이제 진심으로 하게 됐어요. 그렇죠. 정식으로. 네. 사경하다 보면은 때로는 손이 많이 아프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허리도 엉덩이도 아프고, 아프고 열심히 막. 하다 보면 네, 그렇게 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아픈 걸 사경분인가 봐요. 이게 하고 있는 걸 가져왔어요. 직접 가져오셨군요. 다 하면 절에 아. 부처님 전에. 될까요? 예. 네, 제가 지금 급히 가져왔어요. 그래서 급히 네, 나가서 스튜디오 들어오시네. 밖으로 네, 잠깐 나갔다 와. 왔는데요. 거기에 매달렸어요. 와. 앞으로 돌아오시고 우와, 나서. 이게 뭐야? 광명진원으로 그건 이제 탑을 탑다란이 그걸 쓰면 탑다란이를 탑을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부처님이 쓰셨네요. 탑 속에 아유, 부처님이 계시고 글씨도 너무 잘 쓰신다. 덧대서 아니 쓰는 저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도요. 인쇄돼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네. 아니 누구나 그렇게 써요. 아이고. 누구나 저는 죽었다 깨도 이렇게 못 써요. 아니 더 잘 쓰실 거예요. 아니 정말 와 광명진원을 우와. 근데 네. 그걸 쓸 때 사실은 너무너무 네. 행복하고 우리 남편이 좋은 데 갈 수 있겠구나. 그 밑에 네. 보면 그 발언이 네. 있는데 여기 발언이 예,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쓸 때 기분이 우리 예. 남편이 내가 이걸 쓰면 조금이라도 좋은 데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으로 글씨를 참 잘 쓰셨는데 발언문에 보니까요. 행요 시린 김난희 보기 망가부 경주 후인 자운. 자공? 자운. 자운. 남편 불명인데 여기 스님께서 있군요. 돌아가시고 나서 예. 지어주셨어요. 후인 자운 종길 영가님 극락왕생 발언 이렇게 원래는 그렇게 안 써놓으셨네요. 쓰고 제가 제 네. 마음대로 사랑하는 남편을 네. 좋은 데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네. 했는데 스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쓰라고 하면서 알려주셨어요? 정식으로 이렇게 아유, 써. 세상에. 스님이 지도해 네, 주셨어요. 잘하셨어요. 사실 이제 이렇게 쓰다 보면 또 마장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때, 손도 아프고 예, 그런데 힘들 때가 많죠. 근데 꾸준히 해오신 게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남편 들고요. 돌아가시고 우리 전원주 보살님 어떠세요? 이렇게 그 김난희 불자가 한자 이렇게 탑다란이를 사경을 했는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금 옆에 보니까 네. 우리 딸보다 어린 나이일 것 같은데 네. 나이 먹은 사람이 아직까지 뭘 했나 생각을 하고 아니요 너무 훌륭하셔요. 사별한 남편에 대한 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가. 네. 이 글자 하나하나를 쓰면서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가슴이 짠합니다. 네. 보내주기가 그렇게 네. 고통스럽더라고. 갑자기 가시니까. 저는 네. 다시금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도 제가 인쇄돼 있는 거죠. 더 잘 인쇄. 쓰실 거예요. 네. 누구나 다 그렇게 써요. 저는 사실 그렇게 쓸 군에 수가 있을 때 있어요. 행정병이었는데 예. 글씨를 못 쓴다고 행정반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저는 글씨는 못 써요. 근데 그 덧대서 쓰는 거니까 아니 아무리 덧댔어도 어떻게 이렇게 와 남편을 이 위하는 정성이. 마음으로 네. 정성을 들였어요. 밑에 발언을 보니까 발언은 덧대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예, 내가 근데 제가 불자님이 쓰는 거예요. 썼는데 글자가 아주 시원시원하게 아니, 못 정말 써요. 잘 쓰셨어요. 글씨는 이제 우리 지환 법화경 씨, 사경한 걸 어떻게 보면 못 써요. 보니까 어때요? 네. 저는요 이거 엄두가 안 나는데 저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만약에 네. 자식이 잘 된다고 또 배우자가 잘 된다고 네. 부모님께서 조금 더 건강하실 수 있으시다면 네.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 잘 돼요. 하면 네. 네. 하세요. 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요, 그 관음 정근 사경한 지 1주년이 되던 날, 아, 1주년이 됐는 남편이 꿈에 찾아오셨다는 얘기는 뭐죠? 아,
제가 1주년 조금 지나고 나서요. 남편이 꿈에 이제 오셨어요. 그 전에도 몇 번 오셨지만 이제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오시긴 처음이라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 마음, 저도 편안한 마음, 남편도 편안하고 한적하게 외국 여행을 갔어요. 오, 꿈에서요. 정말 행복하게. 예, 제가 꿈인데 외국 여행, 외국이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행을 어떤 협곡 같은데 오솔길처럼 좁은 네. 길인데 양쪽에 바위가 하늘에 닿게 막 이렇게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둘이 편안하게 이렇게 걸었어요. 네. 걷다 보니까 어떤 남녀 부부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위에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뭐 기도를 저렇게 하시지 그랬더니 땅을 샀는데 집을 짓려고 그런데 그 위에다가. 네. 그래서 참 집 짓는데 기도도 하면서 집을 짓네 이렇게 속으로 그런 내용까지 생각하면서. 다 기억이 나시네요. 예, 꿈을 설명하신 생생하니까. 거야. 그런데 그 양쪽 그 협곡에 있는 바위가 하늘까지 닿는 바위가 이렇게 문양이 있는데 네. 사람 얼굴만한 모양이 막 똑같이 찍은 것처럼 양쪽에 막 계속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외국 바위는 신기하구나. 무늬도 이렇게 똑같이 찍은 것처럼 똑같이 있고. 너무 근데 생생하게 그 사람 보셨구나. 얼굴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한데 거기에 무늬가 이렇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네 이렇게 하고 이제 지나갔어요. 네. 한참 이제 걷다 보니까 저쪽에서 그 협곡 좁은데 막 물이 막 파도처럼 막 물이요. 예, 몰아쳐 오는 거예요. 네. 세게. 근데 그 물은 깨끗하더라고요. 네. 깨끗한 물이. 아니 깨끗한데 네. 남편이 제가 물이 오는 쪽으로 막 피하니까 남편이 글리 피하지 말고 이쪽 언덕 위로 안전하게 피해 있으라고 어이구야.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깼어요. 근데 제가 이제 꿈이 좀 신기한 것도 같고 그래서 남편 편하게 있는 저도 편하고 남편도 네. 편한 그 여행이 너무 신기해서 깨고 나셔서도 예, 그 스님한테 여행에 이제 대한 갔어요. 그런 게 기분 좋게 남아 있으셨던 건 여운이. 예, 마음 편했던 네. 그 여행이 네. 그래서 신기해서 스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스님께서 야 너네 도술천 여행하고 왔다 그러시는 도술천을. 거예요. 네. 그래, 도술천이요? 그래, 네. 그 외국이 아무리 봐도 니네 신랑이 도술천에 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바위에 새겨진 그 동글동글한 사람 머리 크게 그건 그 무늬는 네. 아무래도 부처님들이시다. 아이고야. 그러시는데 어휴, 좋은 꿈 꾸셨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네. 제 남편이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그 도솔천에 가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 절에서 네. 지장보살님 네. 엄불 봉안을 하셨어요? 네.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네. 제가 고민했어요. 거기에 불사를 할까 말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스님이 뭐 특별히 누구 보고 하라 이런 말씀도 안 하시니까 네. 제가 하겠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었어요. 이제 네. 결정을 못 하고 하겠다고 하라고 하면 해야지 이렇게. 네.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아 남편을 위해서 지장보살님 불사를 네. 하자. 네. 남편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그런 마음이 저절로 또 남편 그렇지요. 꿈을 꾸고 나서 네. 생기더라고. 우리 네. 조상님들도 좋은데 네.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바람도 있고 또 네. 그렇게 해서 결정을 완전히 내렸어요. 네, 그러셨구나. 제가 불사하겠습니다. 네. 스님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잘하셨네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근데 앞서서 도솔천이라고 네. 스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은 도솔천이라는 곳은 욕계 사천 중에 한 곳인데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머무르셨던 곳이고 지금 현재는 미륵보살님께서 그 도솔천에 계시면서 지금 때를 보고 계시는 곳이 바로 도솔천이에요. 예, 대단한 스님께서 정말 해몽을 잘 해주셨는데 그리고 우리 불자님이 정말 잘하셨어요. 이 부처님 봉안 불사를 하는 것만큼 정말 귀한 공덕이 없어요. 네, 정말 잘하셨고요. 보이셨기 어쩌면 때문에. 이 부군께서 아내에게 불연을 맺어주고 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난희 보살님 처음에는 남편을 위한 기도인 줄 알았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자신을 위한 기도더라. 네, 그러셨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처음에는 남편을 위해서만 이런 법화경 사경, 광명진환 사경, 네. 관세음보살님 정건 이런 게 모두 남편을 위해서 막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오로지 남편을 극락왕생 네. 하면서 진짜 잠을 안 자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는데 네. 요즘 생각을 하니까 아 내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네. 버틴 건
이 다 부처님의 이 법화경, 사경. 네. 이런 광명진원 답다라니 사경 이런 네. 모든 게 다 나를 위한 거였구나. 그렇죠.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은 네. 이거였구나. 맞습니다. 이런 걸 느껴서 감사하고 부처님께 감사하고. 정말 큰 깨달음 얻으신 거예요. 예, 너무너무 네.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이 사경가피를 본 후에 이제는 만나는 분마다 이 사경을 권하고 계시나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자꾸 한번 안 해봐. 안 해봐 하려고 이렇게. 하는 야 이거 너무 좋아. 거기에는 이런 내용도 조금밖에 몰라요. 근데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는 너무 좋은 말씀이 네. 많으시고 하면 좋고 네. 자꾸 저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네. 집에 가서 후회를 해요. 네. 아우 내가 너무 사람을 귀찮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저도 모르게 자꾸 네. 아니 근데 사람마다 느껴요. 좋은 걸 좋은 뜻으로 권할 때는요. 네. 그런 걸 이상하게 느끼거나 귀찮게 느끼지는 않아요. 예. 근데 약간 미심쩍은 거, 잘 모르겠다,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걸 권할 때는 받는 사람도 느끼는데 우리 불자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무나 누구나 다 좋게 받아들이셨을 것 같고요. 네. 저는요, 네. 사실은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많은 네. 불자님들도 저와 같은 분들이 두 분은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있을 거예요. 제가 사경이 뭔지 몰라서 네. 이게 사경이 뭐지? 사경이 저도 뭐지? 몰랐어요. 네. 사실은 스님께 제가 네. 그 분장실에서 여쭤봐서 스님 사경이 뭐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건가요? 아니 한자로 보면 네. 뭐 사경이라는 게 네. 뭘 옮겨 적는 건가? 네. 왜 뭐 무슨 사본이라고도 하니까 네. 그런 건가? 예. 뭐 붓이나 펜 같은 걸 이렇게 옮겨 적는 거를 사경이라고 하나 그래서 네. 여쭤봤었고요. 네. 이런 거 사실 아니 다 선배님 몰라요. 아셨어요? 몰라요. 다 모르죠. 이제 아셨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걸 들고 이거 했다 그러니까 아신 거죠? 저기요. 이래서 우리 누나야. 아니 여러분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네, 솔직하게 맞습니다. 여쭤보고 제가 그럼요. 여쭤거든요. 그리고 네. 우리 작가분께서 이제 이걸 알려줬는데 우리 작가님이 그 고려 시대에는 사경을 네. 법살이라고 여겨서 네. 불상 복장이나 타반에 안치하기도 했다는 아, 거라고요. 당연하죠. 네. 아이고, 요것도 우리- 좀 얘기를 좀 말씀을 좀 우리 좀 안치환 안치환은 가수고요. 네, 저는 안치환. 안치환 제가 사경을 몰랐다가 이렇게 이름까지 바꾸시고 우리 안치환 거사님 날로 열심히 날로 하겠습니다. 일치월장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사경이 우리가 보통 부처님을 모실 때 부처님 그 배 안에다가 경전뿐만이 아니라 오곡, 오향 해가지고 다 채워 넣는 복작물이 있어요. 그 중에 경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경전 부처님이 크면 클수록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법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 부처님이나 조선시대 부처님을 이 복장 조사를 하다 보면 요즘은 그 엑스레이로 다 하잖아요. 국립박물관에 그렇죠. 가면 예. 엑스레이로 보면은 거기에 경전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 경전을 꺼내갖고 보면은 아까 우리 불자님이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왕생극락하라고 발언을 했잖아요. 네네네네네. 우리 이제 안지환 불자님이 이제 앞으로 부처님 봉안하는 그런 의식에 네. 한 권을 다 사경을 해갖고 넣을 때 이제 안지환 거사님이 발언을 해요. 네. 자기가 직접 써가지고 그런 게 다 나와요. 아이고. 그러니까 몇백 년 후에 그게 다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안지환 거사님 꼭 기회가 되면 사경을 꼭 하세요. 자, 저희에게 그 사별에 대한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신 김난희 보살님. 네, 끝으로 불자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면 뭐 해종 스님께 대한 인사도 좋고요. 아, 네. 예. 제가 이제 기도를 해보니까 살면서 힘든 일 있거나 또 저처럼 사별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 번쯤 이런 법화경이라든지 네. 금강경이라든지 사경을 한번 해봤으면 싶고요. 또 붓다해에 그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등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10,000원의 가치는 몇천 배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걸 제가 느꼈고 네. 너무너무 또 감사하고 우리 이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붓다에
했으면 하는 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보명사 주지스님, 혜종스님에게 늘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도 뭐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뭐가 네. 이 사경이 기도인지도 모르고 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사경하는 거 모든 네. 걸 다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부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알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네.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보명사 신도님들 제가 날마다 울고 다니고 이렇게 할 때 격려해주고 이렇게 또 이번 촬영에도 저와 같이 협조해 주셔서 네. 늘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예, 뿐만 아니라 그 사경을 몰랐던 저와 우리 선배님 사경을 알려주신 거. 너무 부끄러워요. 아니,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몰랐어요. 이제는 우리도 한번 해봐야죠. 해봐야죠. 예. 그럼요. 해봐야 돼. 네. 네, 지금 바로 여기 붓다회 오늘도 울림이 있는 사연과 함께 하고 계신데요. 네.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이번에는요.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네. 아이들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모은 금을 붓다회에 보시한 우리 김나연 보살님인데요. 네. 보살님은 어떤 마음으로 붓다회에 후원을 하셨을지 자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네. 보시죠. 네. 네, 붓다회를 이제 처음 알게 된 거는 제가 지금 잘 몰랐어요. 절에는 그동안 많이 다녔는데 이제 절에 가서 많이 보시는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집에서 계속 있으면서 이제 TV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 TV라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있었네 하고서 이제 계속 그 불교 TV를 보다가 BTN을 이렇게 봤는데 방송이 너무너무 재밌고 또 이제 큰 스님들 나오셔가지고 많이 이제 법문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죄송스럽게도 절에도 안 가고 가만히 집에서 듣자니까 너무 죄송스러워서 이제 혹시 이렇게 해도 되나 싶어서 불교 그 이제 안내 나오는 대로 계속 이제 ARS만 눌렀었어요. 계속 이제 ARS만 누르다가 보니까 ARS 눌리고 말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 방송국에 0108이라는 게 제 비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BTN의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이제 또 조금이나마 보태게 됐습니다. 또 특별하게 금을 보셔줬더라고요. 아이들 이제 결혼 자금으로 이거는 누구 할 때 줘야 되겠다, 누구한테 줘야 되겠다 하는데 혹시라도 제가 이제 이걸 잊어버리거나 이러면은 의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BTN에 그 자성아 보살님이한테 전화를 통화해서 마침 통화가 돼서 제가 그냥 금을 이렇게 조금 있는데 보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국장님하고 그때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오셨는데 금만 덜렁 내놓기가 조금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생각한 게 이제 노스님들 이제 그 노후에 좀 이렇게 계실 때 그 철을 좀 많이 못해서 그걸 조금 모으신다고 하길래 또 이제 혹시 그 상조에 있는 것도 다 가져가도 되냐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셔서 상조에 이제 만기된 것도 그냥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김천에서 오신 붓다회 가족입니다. 김나연 보살님 모셨습니다. 보살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방송을 잠깐 봤는데요. 네, 비밀번호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붓다회가 처음부터 이게 185에 0108이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게 제가 비번을 가지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러셨군요. 0108. 네, 오늘 김천에서 올라오셨죠?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많이 힘드셨죠? 근데 뭐 붓다회 방송 나간다 그러니까 네.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네. 또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행을 좋아하다가 보니까 네. 이것도 드라이브 하면서 이 시국에 어디 갈 수 있다는 게 드라이브잖아요. 혼자 드라이브를 네. 하는 게 참 즐거웠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세요. 참 그 아까 인터뷰한 걸 보니까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자분자분하게 인터뷰도 잘하시고 힘들 때마다 어김없이 이 BTN에서 답을 찾곤 하셨다고요. 네. 예. BTN에 제가 이게 인연이 된 건 한 5년, 6년 됐나 봐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좀 몸이 좀 많이 아파서 네.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이제 쉬게 됐어요. 네. 쉬게 되면서 이제 불교 TV를 보게 됐는데 그때 이제
세상만사 선생님, 저기 스님들 스님들 나오시고, 진행하던. 네. 네. 또 이제 제가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또 이제 많이 이렇게 가라앉고 네. 이러니까 좀 막 신경이 좀 날카로워지잖아요. 네. 근데 꼭 이렇게 보면 신경이 날카로워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하는데 신랑이 말을 이렇게 돌리려고 불교 TV를 일부러 딱 틀어놔요. 네. 그럼 그냥 제가 조용한 거예요. 그거 보느라고 이제 조용해지면서 하다가 네. 보면 새벽까지 우리 신랑은 싸우다가 술 먹고 자는데 저는 그 TV를 밤새 아침 예불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사와야 될 걸 이제 안 사오게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불교 TV 뭐 봐야지 하면은 항상 큰 스님들 나오셔갖고 네. 이제 뭐 어디에 어느 절에 큰 스님 어느 절에 큰 스님인데 가만히 제가 안 가도 그 큰 사찰이라든지 네. 큰 스님들이라든지 법문을 네. 굉장히 많이 듣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혼자서 늘 이렇게 부처님 가피로 살아간다. 나는 부처님 백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 불교 TV를 정작 이렇게 보게 되니까 네. 더욱더 마음에 와닿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그냥 후원 전화번호를 이제 그거 060-800-7000번을 네, 딱 맞습니다. 눌렀었어요. 네. 그 누르다가 이게 누가 그러는 거예요. 너 그거 방송국으로 5,000원인데 저는 항상 이제 2번을 누르거든요. 네. 이제 선우영님 감사합니다. 삐 소리 나세요. 이러면 제가 또 바로 탁 끊어갖고 또 한 번을 더 눌러요. 내가 절에 가도 10,000원은 보시하는데 네. 10,000원도 더 드는데 네. 그냥 이 5,000원은 너무 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두 번씩 누르는데 그게 다 또 불교 TV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수료가 나가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게 하고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목돈으로 조금씩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그래서 이제 붓다에 가입을 하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아유, 참. GTN과의 보통 인연은 아니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런 회원도 계시네요. 수수료를 생각하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네. 아까 네. 분장실에서 들으니까 절에 가야겠다 하면은 뭐 있던 약속도 다 깨진다면서요. 네. 이럴 때는 이제 친구들하고 막 수다를 떨고 저희 나이 또래에는 좀 아줌마들 많이 커피 마시고 이러는데 오늘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집에 가서 내가 요즘에 너무 이렇게 산만하게 살았으니까 조금 참회 기도라도 좀 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데 약속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있으면 꼭 친구들이 그냥 오늘은 그냥 만나지 말자 시국이 이러니까 그러면 그럼 저는 감사한 거예요. 네. 네. 그러고서는 이제 저 혼자 이제 절에 가서 이제 뭐 참회 진언도 좀 하고 네. 이제 그렇게 보내고 오죠. 그러시군요. 불륜이 좀 남다르신 것 같은데요. 우리 불자님은 아마도 전생부터 네. 성근을 갖고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연이 정말 특별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 결혼 자금을 하겠다고 금을 정말 한 돈 한 돈 모아가지고 20돈이 넘는 그런 귀한 금을 붓다회에 흔쾌히 이렇게 보셔야 할 마음을 내셨을까. 정말 네. 창피하고요. 아유, 사실은 무슨 말씀이요. 예. 제가 이제 한 20대 때부터 이렇게 조금씩은 봉사를 했었어요. 네. 봉사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또 이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네. 또 이제 아이들 셋 엄마로서 이러다 보니까 너무 또 직장생활 한 25년 하다가 보니까 네.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래도 조금씩 모아놨던데 이렇게 제가 좀 이게 오지랖이 넓다고 해야 되나요? 지갑에 돈이 많으니 없어도 이렇게 가난한 거를 못 봐요. 네. 누가 옆에서 이제 뭐 나 어렵다고 하면. 네, 어렵다고 하면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꺼내서 주려고 저한테 지갑에 돈이 없으면 네. 언니야 좀 줘 내가 나중에 줄게 좀 이런 스타일인데 그러다가 이제 좀 어려움이 많이 겪었어요. 막 그러다가 보니까 좀 너무 철이 없었는지 돈도 많이 떼이고 막 그랬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통장에다가 아이들 이름표로 이제 통장을 만들어 놓고 네. 통장에 이름이 있으면 그게 잘 안 써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 써놓고 금도 이렇게 요거는 누구 거 이렇게 딱 해놨었는데
이제 몸이 아파서 자꾸 쓰러지고 아프다가 보니까 아 이것도 내가 정신이 없으면 이걸 다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주면 아이들은 지금 줘봤자 소용도 없는데 네. 주면 얘네들이 그냥 다 날릴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의미 있는 데다가 한번 써보자 싶어서 그냥 내가 살아있고 정신이 말짱할 때 불교 방송에다가 기부를 좀 하자 싶어서 요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아니 살아있고 정신이 말짱할 때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 뭐 어디가 좀 불편하신 적도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한 25년 동안 일을 하다가 보니까 좀 지는 걸 싫어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네. 항상 이제 위에서 이렇게 달리다가 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스트레스가 그동안 이제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한 15년도인가부터는 갑자기 쓰러졌는데 눈을 떠보면 병원이고 의식을 잃을 정도로. 네, 의식을 아예 잃어버리는데 아예 그냥 팍 다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 손가락도 부러지고 여기 다리에도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막 갑자기 어디서 쓰러져 버리고 다쳐버리고 이러니까. 세상에.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변이형 협심증이라 그래갖고. 아이고. 내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편안할 때는 괜찮은데. 네. 이게 이것도 하나의 이제 성격 탓인 것 같아요. 성격이 네. 제가 25년을 이렇게 근무하면서 다이어리가 이렇게 한 1년에 한 번씩 우리 다이어리를 받잖아요. 그렇지요. 빽빽하게 이제 하루 일과든지 이렇게 적어 놓는데 그거를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못하면 제가 잠을 못 자는 그런 성격이었었어요. 네. 그러다 완벽한 보니까- 성격 같아요. 네, 저 성격이 네. 좀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그렇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백이라든지 지갑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게 제 주군의 옷이다, 주군의 백이다 이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좋을 때 주자 싶어갖고 그때부터는 이제 다 백이든지 뭐 옷이라든지 새 거 이렇게 있으면 제가 프로댄스 하다 보니까 선물도 많이 받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부처님 공덕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제가 사는 것보다 선물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제가.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좀 못한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좀 돌봐주자 네. 싶어서 아유, 그때부터 세상에. 조금씩 한 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네. 조금 알아본 바에 따르면은요. 네. 예전에 네. 지금 이런 신심을 갖기 이전에는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신 아유. 적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있으셨다고. 근데 그 와중에 그때마다 부처님이 살려주셨다고 네.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지 좀? 3번씩 이렇게 행동을 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제가 그때는 남을 보증을 써주다가 보니까 이제 남 안 된 걸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누가 이제 보증 써달라 그러면 그냥 써주고 그랬던 저기 거예요. 이따 가시다가 저 한번 진짜 안 그래도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저 좀 도와달라고 막 그러는데. 아이고, 근데 정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도 날리게 되고 아이고. 또 이제 막 보증서 네, 가지고. 네. 아유, 세상에. 또 이제 막 카드도 그냥 그때는 이렇게 한도가 100만 원인 줄 알았어요. 네. 그게 한도 그러면 이제 친구를 도와줬는데 그 친구가 한도 100만 원 갖고 그냥 생활만 좀 하라고 밥 먹고 사는 거 생활만 하라고 줬는데 그게 카드를 줬어요? 네. 아이고, 그랬는데 세상에. 카드를 계속 돌려먹고 걔가 그랬나 봐요. 근데 그 카드 한도가 몇 천만 원까지 한도가 올라간 거예요. 아유. 어머. 근데 걔가 이제 안 주니까 저 이제 직장에 차압도 들어와야 되고 월급도 아유, 차압당하고 세상에. 이건 무슨 일이랍니까? 그때 이제 아이들이 다 어렸어요. 아이고. 이제 뭐 막내가 아직 뭐 초등학교 4학년인가 이래서 오늘은 카드 몇 개 갖고 오셨어요? 저 카드 없어요. 세상에. 세상에, 그랬었는데 이럴 수가. 이제 네. 우선에 이제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에 빚 갚고 우리 아이들만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희 그 거제도에 조그만 사찰이 있었어요, 암자가. 네. 거기 스님이 이제 한 분 계셨는데 그 스님을 이제 한 번씩 이제 찾아뵙고 가서 인사를 드리러 가고 이제 초하룻날 보름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스님이 항상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말이야 이런 보살님이 계셨는데 자기가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못 죽고 딱 그 인연이 딱 되어야지만은 딱 죽는 그 시기가 와야지 데려간대. 근데 제 마음은 저는 지금 죽으려고 막
계획을 쓰고 있는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통영에 다리에도 가봤다가 농약도 사다 놨다가 다 하는데 스님 법문은 계속 저한테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죽으려고 그러면 안 돼. 죽는 게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 자식들을 생각해봐. 근데 그때는 그런 얘기가 한 개도 안 들었어요. 그렇지요. 그냥 자식만 아이들만 빚 없이 빚 갚고 아이들만 그냥 잘 컸으면 좋겠다고 아이고. 했는데 어느 날 너무 이번 달에 500만 원 카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랬더니 스님이 턱 오셔갖고 계좌번호 적어놓고 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탁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보살님이 누구한테도 얘기했지만 보살님 기도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 네. 그래서 제가 진짜로 기도를 했어요. 아침마다. 네. 아침마다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사이에 진짜 그 빚을 다 갚았더라고요. 제가 네. 어느 사이에 빚도 갚고 또 이제 아이들도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커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도 아쉬운 게 얼마 있다가 그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아유, 정말 그러셨군요. 의지처가 됐었는데. 보살님은 BTN에 계속 보시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얘기가 저는 들었는데요. 보시의 대상이 왜 꼭 불교 TV인 건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제 힘들고 많이 힘들었을 때 부처님께 의지를 하고 또 이제 BTN 방송을 보고 많이 위안을 얻었잖아요. 네. 그 큰 스님들이 이제 제가 조금 뭔가가 궁금하다 싶으면 그 법문 속에서 지혜가 지혜를, 나와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BTN 방송국을 이제 많이 의지를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후원을 하게 되는 그거는 저처럼 이런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네. 많은 사람들이 네. 저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너도 나도 하다가 보면 이제 더 많이 이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제가 매일매일 기도를 하거든요. 네. 밥을 풀 때도 이 밥을 먹은 사람들이 이제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 큰 힘이 되고 네. 또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힘이 되기를 이렇게 항상 이 걸음걸음마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게 돼요. 그런 생각을 아유, 갖게 되신 계기가 BTN에서 큰 스님들 말씀을 그럼요. 들었던 네. 기억으로. 네.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BTN에 토지까지 기부할 생각이시라는데 그 세상에, 얘기는 좀 대단하세요. 어떤 건지요? 토지는 아니고 그냥 토지는 건물인데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건물, 들었군요. 경기도에 이게 건물이래요, 건물.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아이고, 아파트요? 네. 세상에. 아파트인데 그거는 그 이제 토지보다 또 값어치가 나요. 값어치가 나가는 것 같은데. 값어치는 저는 잘 어. 모르겠어요. 네네. 잘 아이고, 세상에.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몇십억씩 내놓고도 지금 아무렇게 TV 안 나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하는 건 아주 작은 거예요. 네. 정말 작은 거지만 이 작은 거 하나라도 이렇게 이제 낙숫물이 바위를 뜯듯이 네. 불교 방송국이 잘 되면 네. 또 그걸 보시는 분들이 또 더 잘 되고요. 네. 그래 더 잘 돼서 또 그렇게 밝아지면은 또 밝은 세상이 오고 맞습니다. 대한민국도 밝아지고 네. 또 더 아유, 나가갖고는 세상에. 이제 세계도 더 밝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전원주 보살님께서는 생각하시는 바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난 지금 아파트를 보시하실 생각은 혹시? 내가 누가 지금 웃사람인가 지금 착각이 들어가요. 이쪽이 선배가 아닌가. 아니요,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나. 우리 김나연 불자님 정말 마음밭이 보통 넓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역대급 복전이다. 네, 이렇게 아니요, 표현을 할 것 같은데요. 부끄럽습니다. 우리 병국장님 네. 어때요? 그 김나연 불자님 붓다회 보시를 약속한 분들이 또 하나둘 늘고 있다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일단 그게 네. 이렇게 뭐랄까 나도 해야 되겠어 네. 하는 그런 말.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그랬잖아요. 이걸 하고 싶어도 어떤 계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저희 붓다의 방송이 나가면서 네. 방송 포개 후원이 이것도 가능하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가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네. 어떤 뭐 보살님처럼 뭐 큰 돈이 아니라 아니 조그만 큰 물건이 아니라 조그맣더라도 자기가 성이 정해놓고 내가 100일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고 네. 100일 기도 할 때마다 어떤 분은 10,000원씩 저금을 해가지고 네. 올리는 분도 있고 네. 또 어떤 분은 그 아까도 건물하셨는데 경제에 어떤 신분은 네. 자기가 관리하는 그 조그만 그 건물이 아니라 건물에 한 층이 있었어요. 네. 그 층이 있는데 자기가 관리할 수도 없고 하니까 네. 이거를
불교 TV가 받아서 붓다에 쓰십시오 아이고, 하는 그런 분들이 세상에. 있었고, 그러니까는 와. 쉽게 말해서 저희 방송에 나가면서 네.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진짜요. 네. 와, 그러니까 여기 대단합니다, 나오시는 이거. 좀 인연 있는 불자님들께서 네. 공동집등 방법을 잘 말해주시기 때문에 네. 또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나도 저 김나연 보살님처럼 저렇게 보시하고 싶다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막상 맞아요. 네. 자녀들은 네. 엄마 왜 그래?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그럴 수도 수도 있을 있지. 것 네,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자녀들은 같아요. 반대한다거나 무슨 어떤 의견이었나요? 네. 저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제 절에도 많이 다니고 봉사 다 다녀서 그런지 그건 엄마 돈이잖아. 이게. 아이고. 엄마 돈 이제 농담처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가 사다가 10원이라도 남으면 사회에 다 기증하고 갈 거니까 너네들은 꿈도 꾸지 말고 내 돈 갖고 너희들 함부로 임신 쓰고 다니지 마. 그런 농담처럼 그러거든요. 네. 내 돈 쓰지 마. 이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이 아파트 기부했다고 약정서를 써놨다고 했어요. 네. 이제 아직까지 그게 넘어가진 않았는데 약정서도 써놓고 제가 엄마 죽으면 또 사망보험금이 많이 나올 테니까 그건 너희들 갖고 사오면 안 돼. 이거 다 절반은 다 불교 TV에 방송에 갔어. 아우 세상에. 이렇게 하니까 얘네들은 사올 것도 별로 사올 것도. 네. 네. 별로 그래서 그런지 네. 아직 뭐 엄마 돈이니까 엄마 마음대로 해 이러는 거예요. 아직 엄마가 안 준다고는 생각을 안 하나 봐요. 전원주 보살님께서는 어떠세요?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이렇게 갑자기 근엄해지셨어요.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자리에 앉은 것 같고요. 내가 거꾸로 지금 배우고 있다는 게 네. 오늘 많은 걸 반성하고 나도 이렇게 우리 이거 후배 처문에 불자를 한 사람으로서 많은 보시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김나연 불자님 정말 자분자분하게 그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우리 붓다의 건선도 좋고 또 우리 불자님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 말씀 끝으로 전해주시죠. 네. 네. 참고로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이쪽에서 앉아 계십니다. 네. 네. 저를 제가 25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를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TV를 보신다면 꼭 붓다에 가입을 해주시고요. 우리 도반님들 제가 사경한다고 그러니까 사경 다 따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붓다에 회원 되시는 것도 저 따라서 붓다에 꼭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불자니까 불자답게 붓다에 꼭 가입해 주십시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보살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제가 보살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가 혹시 안 좋은 선택을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날 위해서 슬퍼할 사람들이 있다니 그러지 않은 게 다행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또 이런 인연이 또 생겼습니다. 여기 전원주 선배님도 계시고 저도 그렇고 진명스님도 계시고 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과도 또 다른 인연이 이어졌거든요. 네. 이분들 역시 혹시라도 보살님께 안 좋은 일이 생기신다면 너무나 슬퍼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요. 좋은 일이 생기신다면 네. 다 같이 축하해 주실 그럼요. 분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같이 인연 기뻐할 맺어주셔서 겁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고 하죠. 맞습니다. 삼인행필유아사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곧 대중 속에 부처님이 계신다라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함께한 붓다의 주인공 한 분 한 분이야말로 이 시대 불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귀한 도반이자 네. 스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명스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또 한 분의 스승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붓다회를 통해서 많은 선지식을 만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응원을 하고 함께 해주시는데 더 좋은 방송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 다짐이 되고요. 또 이 시대에 만약에 부처님이 오신다면 가장 먼저 방송국을 지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또 방송국을 곳곳에 지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탑사불사, 부처님 봉안불사도 좋지만 이 방송불사를 하는 게 가장 큰 포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선지식을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전원주 보살님께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불자님들께 한 말씀 하시죠.
불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대단한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모든 불자님들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 붓다회에 꼭 가입하셔가지고 전화번호 아시죠? 네. 1855-0108 꽉 눌러주십시오. 네, 우리 변대용 국장님 오늘도 행복하셨죠? 예, 네. 행복합니다. 이렇게 네. 불자님의 좋은 얘기가 방송 포교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까지 변화를 준다는 게 너무나 네. 놀라웠습니다. 또 이번에 전화를 주신 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정말 놀라운 전화였어요. 음. 제가 붓다에 가입하면서 약속을 하나 하겠다. 오늘부터 금연을 하겠다. 하고 그런 약속을 했어요. 아. 전혀 붓다하고 금연은 같이 갈 수 없는 선인데 붓다에 가입하면서 자기가 개인이 변한다는 거죠. 아. 저 부처님 네. 전법이 그렇게 많이 퍼지면서 음. 바른 불자가 만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불자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며 이 시대가 부처님 사회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불자에 가입하신 네. 모든 분들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죠.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실상 3차 대유행이 시작이 됐지만요. 사스도 그랬고요. 메르스도 그랬듯이 이 또한 모두 지나가리라는 걸 저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법회는 비대면으로 전환이 됐고요. 또 기도를 제외한 모든 사찰 주간 행사, 모임이 모두 중단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불법의 공부는 원래 비대면의 공부이고요. 또 미천이 들지 않는 공부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 안의 공부니까 나 혼자면 되고 또 이미 모든 것이 자기에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미천 또한 들지 않지요. 네. 힘들다는 생각은 잠시 뒤로 미루시고 슬기로운 불교 생활의 도반 BTN 보시면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집콕이어서도 행복한 연말 연시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인사드리지만 1855-0108번 붓다회 전화는 24시간 열려 있으니까요. 그렇죠.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보시공덕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 선물하십시오.